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말씀으로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채워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육적으로 먼저 하나님,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점점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니고데모가 찾아왔고 수가성의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영적인 필요함을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먹을 것으로 육적인 필요함을 주님이 충족시켜 주는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는 사람인지, 그 필요를 아는 사람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서 내가 안식일 날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취했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가심에 따로 그 무리들과 떠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또 한 산을 오르시고 계시는데, 2절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예수님이 심부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막 감격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무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무리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런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섰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섰대, 살아났대.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서 그럴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문제도 해결받을까 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저게 막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사람도 그 무리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리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무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어디에서 예수님보다, 예수님 여기서 막 기적을 일으키지만 또 다른 어떤 소문이 들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리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절을 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은 뒤에 항상 그 자리를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높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 그 일을 잘하고 싶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지 내 이름을 높이고자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자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니면 막 사람들이 나를 막 보고자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곳을 피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오르러서 거기에서 앉으셨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냐면 4절을 보게 되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나오는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 왜 드러내지 못하고 떳떳하게 나타내지 못하는데 이렇게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주소가 다르면 몰라요.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다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말씀을 믿는 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은 알아요. 나는 믿지 못하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눈들이 따라다니고 추적 60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번째 유월절에는 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초막절 때 올라가시는데 그 대신 세 번째 유월절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은 지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큰 무리에게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무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리에게 막 관심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무리들은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어느 때 내가 어느 때 은혜 받을지 어느 때 주님을 확실하게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나 그 무리에 우리가 처음에도 우리도 무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막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헌신해야지 내 사명이 이렇구나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 막 전도하는 걸 통해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다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무리는 막 많이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자 빌립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묻지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자, 빌립에게 지금 훈련시킬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신 바짝 차리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순종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이 순종이 안 되어지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말씀에 내가 예수님은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에 대한 신뢰는 가지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먹이려면 어디서 구해야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그 근본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떡을 사서 그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 자리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무리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을 뭔가를 지금 이르게 해는 저물어 가지 여기는 광야지 예수님의 그 한치 앞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이들이 해가 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빌립에게 지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떡을 사서 어디서 그런 거 어디서 이걸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느냐 이거를 지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오시고 답을 갖고 오세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것입니다. 누가 하지 않아도 여기서 누군가의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빌립이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이제 얘들은 나를 따라다니지 계속해서 하는 일을 기적을 보았지 표적을 보았지 그러면 다른 무리들처럼 자기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대답이 나올까 기대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빌립에만 딱 집어서 얘기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금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7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빌립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 앞에서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무리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부족하다, 틀렸다라고 말해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말한 거. 이 무리들을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6월절이 돼서 사람들이 올라간다면 가족으로 하면 2만 명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현실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성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을 말했을 뿐인 거예요. 실제로 여기는 살 데도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을 말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내가 항상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분을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서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거예요. 주님은 성경만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염려라고 말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을 말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3장에서도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현실을 보고 와서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입니다. 키가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현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을 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가서 그 비온 땅에 가서 비옥한 땅, 막 포도 한 송이를 양쪽에서 막 작대기로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풍요한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고 확인하고 와서 말하라고 했더니 전부 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가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에 옳은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말이 맞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너무 비옥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말하기보다 계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내 계산이 돌아가봤자 얼마나 돌아가겠느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유지하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천하의 모세도 한 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2번 넘어지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 한 번은 물의 사건 반석에서 명하여서 물이 나게 만들어 했더니 막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반석에서 막 2번 내려 침으로 물이 나온 사건 때문에 너는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전에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거기서 섞여 사는 무리들,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거기에 섞여 사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요.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람을 따라서 막 이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까짓 거 만나만 가지고 막 우리의 정력이 쇠하여서 이 외국에 살았다면 참외도 먹고 외도 먹고 막 수박도 먹고 그랬을 텐데 이까짓 것 만나요. 이까짓 것 만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그래 이 현실을 보면서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까짓 것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까짓 것 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데 이까짓 것 만나 때문에 정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정말 너무 내가 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런 내가 지금 고생을 하게 됩니까? 나는 정말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막 낙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냥 정말로 그들이 막 신물이 나도록 내가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니 지금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보행자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반석이 딱 세워지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막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모세가 부르짖을 때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던 모세가 이것을 보면서 먹는 문제에 넘어져요. 진짜 희한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거냐고.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이들을 막 싫을 때까지 막 지릴 때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반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말하는 것입니다. 60만 명인데 어떻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냐고. 그것도 한 달 동안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적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적 조카오니까, 아니 막 소떼와 양떼를 있지도 않는 소떼와 양떼를 막 자본들 되게 싸우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온다고 해도 매일 삼시세끼에 진리대로 고기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놓치면 우리에게도 순간 조금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3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해.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다 모세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나 23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그 뒤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영사면에 펴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메추라기를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손이 짧아지지 않았음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누가 장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금 5개의 보리, 이게 빌립이 사람인데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안 달지로 200돈의 데나리온에 했더니 이건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를 대답해요. 얼마. 하나님이 조금씩만 모두 200대는 떡이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이것을 구하겠느냐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이걸 가지고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불가능한지, 얼마나 먹이겠느냐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 10만 원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2천만 원입니다. 이거 갖고는 택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맞다니까요.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 물음에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를 알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계산적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딱 바로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말이지만, 이성적인 말이지만 계산해서 하는 말은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해결은 안 돼요. 아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이 보면 정답인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쉽게 이게 저지를 수 있는 과오는 뭐냐면 쉽게 낙담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실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이상을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상을 이뤄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나님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또한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서도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었습니다. 지금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들었음을 성경은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지금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럽니다. 딱 보고 예수님께서 이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치가 빠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곰하고는,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탱이하고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미련 곰탱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바자를 듣고 지금 전도에 관한 말씀,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의도를 빨리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알아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를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는 거지. 막 먼 사람들은 왜 지금 이러는데, 상황이 어떤데, 현실이 어떤데, 내 상황은 모르고 내 형편은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안드레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을 보게 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냥 이 사람들을 보낼 생각이 없으시구나.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막 살피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되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아니 누가 하나가 잘못했어. 근데 한 사람이 지금 혼나고 있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가 안 빠른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을 사람이 막 2대를 매를 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치가, 영적인 재치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해줘도 이게 제자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일을 딱 보면은 이게 상황 판단이 돼야 되는 거야. 한치 앞을 내다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가를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준비하는,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고 하나님 딱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주변을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면서도 내가 물을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과 엎드려서 먹는 사람을,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을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주변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움켜가지고 주변을 막 살펴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항상 주변을 넓게 살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내 문제만 보는 거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이걸 뭔가가 필요하구나. 뭔가가 부족하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게 딱 보여져요. 희한해요.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보여져요.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그냥 어떤 문제를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지금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그걸 준비하고 그것을 또 채워가고 또 다음 것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맡은 일에서 그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의도를 파악하고 주변을 싹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먹여 보내시겠구나. 굶주려 보내시진 않겠구나.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지. 근데 이 무리들은 진짜 목자를 잃은 양과 같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것 같지만, 떠났지만 배신할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니, 내가 이 딱 눈치를 보고 하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것을 빌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바로 그에 대해서 의도를 파악하고 눈치를 파악하고 순종을 했는데 나는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드레는 이 빌립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건 있는 거예요. 신뢰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 걸 가지고 내놓고 이거는 못하지만 눈치를 딱 봐서 나 가지고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제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맨날 시험 들어. 뭐만 하려면 시험 들고, 뭐만 하려면 낙심하고, 뭐만 하려면 좌절하고, 뭐만 하려면 불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 리더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고, 다른 사람을 더 끼워야 되고,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내드려야 되고, 리더는 제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부분, 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막 이렇게 쫙 이렇게 하다가도 막 급하면 내가 후락다가 막 해버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리더는요, 딱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세우면 잘하겠구나, 이 사람은 여기 세우면 잘하겠구나. 모두가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세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하시지,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그래서 올려드립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숫자를 세면 남자들만 세거든요. 남자 장정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합히면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 있지 않냐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꽝이에요.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하는 것은 내 열심, 내 열정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조금 못 가서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꽈당하고 넘어짐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게 되면 그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교회를 세운 본질이 무엇이지? 그것을 알아채서 그것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 한 열매가 없고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고나고 짜증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가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지. 주님이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움직여야 되지.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 심부름하는 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께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이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또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주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 플러스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1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앉아 나눠주시니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더라 그런 거예요. 10개 달라고 하는 사람 10개 주고 100개 달라고 하는 사람 100개 주고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원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뭘 보고? 예수님의 그 감사를 보고 예수님의 간구를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으니까 맨날 좌절이요 낭망이요 시험이요 맨날 그러는 섭섭이요. 뭐가 그렇게 맨날 섭섭하고 맨날 뭐가 그렇게 시험에 드냐고. 아니에요. 그냥 그게 뭐 문제가 안 된다니까. 또 다른 내가 목적이 또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그걸 향해서 달려가기도 바빠요. 나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기도 바빠. 전도지 8,000장을 갖다 놓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이게 어떻게 해야 가장 능률적일까, 가장 효율적일까, 가장 열매가 있을까. 자다가도 또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도 그 생각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니 다른 것들은 그냥 다 해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2절.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어린 아이가 그 안드레가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이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세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감동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내 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이것이다. 예수님은 찾아가셨거든요. 우리도 찾아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는 사람들 기대한 게 아니에요. 또 가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떠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을 요구해.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이 작은 이 순종, 작은 아이의 그 드림,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놨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기대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모든 물질들은 다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맛있게 가장 좋은 것들로 흘러보내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나는 좀 제발 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섭섭해. 아니 안 하는 말 못하다니까요. 영혼 구원하려고 하다가 안에 있는 사람들 막 분열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하는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작은 드림이었습니다.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원대로 주었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고 아니 장정 한 사람에게 줘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원대로 주고 나서 그것들 다 남은 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수많은 그러니까
얼마나 풍족하게 주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 12바구니만 이야기합니다. 12바구니로 막 채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지요. 그런데 나에 대한 순종과 드림과 헌신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놨을 때에 멋진 열매로 주님이 대신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남들은 저렇게 됐는데 왜 나에게는 12바구니가 없냐고, 왜 내 바구니는 텅텅 비었냐고 그래요.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 아이의 작은 순종이 없었더라면 이런 열매는 볼 수가 없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어드리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든 어떤 막 열매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최소한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만, 표정만,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떠난다니까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하지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믿음이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모든 막 사람들이 풍성하게 막 이루어지는, 풍성하면서 막 충분히 공동체를 채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이 아이의 그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육적으로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애타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는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분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 보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낸 아들 맞구나 라고 했다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무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도 좀 써주세요, 나도 좀 받아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표적 때문에, 이건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표적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표적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작은 헌신, 표적이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 표적 보고 하는데 법궤를 메고 그냥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물이 서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나이가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물을 디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막 어떤 일이야?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표적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당해요. 이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평생 그게 간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보면 막 선지자라 하더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세상 지금 무리들처럼 이들이 기적 표적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내가 제자니까 어깨에 힘주라고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너희들도 애써야 되고 제자들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 말씀은 이루어지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그렇지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되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높임 받고 싶고 어깨에다 힘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했습니까? 이루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돼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해요. 제가 막 아파트로 쭈르륵 올라갔다 쭈르륵 오면서도 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올라갔다가 땀을 뿜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기도하면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막 그냥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